앞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림인데, 예. 옛꿈 알죠? 우리 본당 옛꿈 예배 앞에 저 그림 오병이어 그림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도전을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 있으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이 공식적으로 5,000명이고 추정 인원으로 1만에서 2만 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밥 먹게 하신 사건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이 자신의 생일 잔치 때 딸인 헤로디아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다가 잘못된 약속으로 세례 요한을 목배임 참수형 시킨 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과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신경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세례 요한의 환영이 예수님은 아닌가 사람들을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난 장소가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인기와 여러 가지 피곤함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드셔서 조금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잠시 쉬자 하고 배 타고 사람들을 떠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 타고 갔지만 사람들이 뛰어 쫓아와서 예수님 도착할 그 빈들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프고 힘든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달려왔던 그 모습을 보시고 쉬고 싶었지만, 마음도 육체도 괴로우셨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밥 먹인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이 지금의 우리의 김밥 같은 수준이고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 많은 5,000명과 2만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4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받던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겪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또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신 이 기적이 영육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의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2 잔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헤롯이 왕으로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세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었습니다. 위탁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권력에 정말 많이 아부했습니다. 헤롯 집안의 헤롯 안티파스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집요하게 그의 허물에 대해서 추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형수가 그의 딸을 시켜서 아버지 앞에 춤추게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거대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왕궁에서 잔치들이 일어납니다. 클럽에서,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들이 속한 곳곳에서. 그런데
왕궁은 로마에 아부하는 헤롯과 헤롯에 아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간 최대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입니다. 왕궁의 잔치에는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땅에 최고 권력자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같이 모여 있으면 내가 마치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초대받지 못하면 나는 왠지 그들에게 끼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잔치, 왕궁의 잔치의 끝은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결국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 결국 권력의 자리에서 그들 모두,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결국 그들 모두도 권력의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고 쫓겨났고, 그렇게 화려한 잔치, 세상의 잔치는 끝이 납니다. 높이 올라갔다고 다 얻었다 하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옳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상의 의원도 고쳐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빈들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 모인 잔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할 형편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보다 우선 예수님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줄 예수님께로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형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그들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최대 숫자가 먹고도 남는 잔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더하면 1만 명, 2만 명. 배고픔으로 시작한, 아픔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잔치는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도 들었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기적에 의한 배부름까지 얻는 그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초대되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가면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가지 마라 해도 시내에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마치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잔치는 모두를 다 탕자처럼 탕진해 버립니다. 오늘 이미 이 수요 예배 예수 잔치에 초대에 응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잔치가 아니라, 왕궁 잔치가 아니라 예수 잔치, 빈들에서 함께 예수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과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100가지 부른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 그 처음 선택이 가지 않도록 예수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나음을 입고 100가지 불렀습니다. 그러니 배 두들기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왕궁으로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 세대에 예수 잔치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100가지 불러서 모든 축복을 얻었다면 다음 세대는 더 함께 예수 잔치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래서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계산보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똑똑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계산, 자기 경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세우며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리고 싶다, 먹이고 싶다,
복음의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 능력이 빌립보다 못할까요? 예수님의 상황 판단 능력이 제자들보다 못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 전부 다 왜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이 없는 것도 아시는데, 사람들도 없지만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고 제자들도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는 거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현재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당신이 보는 그 사랑의 눈, 긍휼의 눈, 믿음의 눈을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가지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맞춰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오며 많은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많은 사람을 2만 명을, 1만 명을, 5천 명을 먹일 그 사랑의 눈이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상황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먹이고 싶습니다.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또 때로는 먹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이 되어서 당신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가 기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진리를 붙잡는, 본질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의 기적이, 영생의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 식의 헌신이 아니라, 나는 이런 성도가 되고 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내 식이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 인생을 놓아드릴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 사랑으로 함께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오병이어 현장에도 역사했듯이 지금 우리에도 십자가의 그 기적이, 부활의 기적과 생명의, 영생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인생을 드린다면 그 믿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의의 세 번째는 빈들에서의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의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었는 떡, 그 배부른 떡, 그 배불러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떡에 미쳐 있는, 환장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예수님 손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의 떡, 생명의 떡, 이 중요한 본질의 떡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잠시 찰나의 배부른 떡에 만족하지 않고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에 집중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떡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월절
그 만찬, 그 6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당시 그 떡을 떼서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 이 사건이 그 떡을 바라고 떡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떡임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는 떡을 나누었고 찢었던 것처럼 이제는 오병이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나누시며 생명을 떡을 먹으라는 바로 성만찬의 자리가 이 오병이어 빈들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성경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세대, 성령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영혼의 떡, 영원한 떡, 예수님의 몸이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요? 그러나 이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징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2만 명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며 이 떡을 먹고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떡을 먹음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떡을 지금도 먹고 싶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입니까? 지금 배고픈 나의 문제, 지금 잊고 싶은 나의 문제, 지금 가고 싶은 나의 욕구, 이 욕구를 채워줄 지금 당장의 오병이어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늘 배고프십니까?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더 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더 차지하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떡에만 만족하며 그것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떡을 맛본 자는 영원한 떡을 추구하고 영원한 떡에 참여하고 영원한 떡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최고의 재산, 최고의 자산, 최고의 축복, 바로 당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제자들도 사람들도 세워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이 심오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오병이어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명의 떡으로 다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챘습니다. 더 이상 안 줄 모양이다. 더 이상 붙어 다녀봤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없구나. 마태복음 14장 66절에서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오병이어 안 준다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도의 길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 끼의 식사를 매번 포기해야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혜택, 좋은 조건, 좋은 것, 재미있는 것, 가고 싶은 것, 영원한 것을 따르기 위해, 예수 떡 먹기 위해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만족하고 예수님 떠난 빈들에 계속 앉아 예수든 누구든 한 끼만 또 한 끼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생명의 떡을 위해 오병이어를 포기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제자도의 삶은 그리
육적으로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소년, 다음 세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보내고 나셔서 배부른 까닭에 오직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포기하라고 설명하신 후에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설명하신 후에 자신마저 떠나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던져보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산하며 돈이 얼마 들고 각자 가서 사 먹고 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위로해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사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소년 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음 세대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할 줄 모르고 엄마 따라온 가난한 아이일 것입니다. 값싼 도시락, 제 것 하나 먹으려고 챙겨온 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런 눈빛 앞에 도시락 들고 온 그 소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 받아 적어가며 옆 친구 커닝해가며 적어가는 여러분을 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떨까요? 느껴져요? 따뜻한 게? 우리는 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른 마음으로 앉았다가 딴 마음으로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믿습니다.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진 전부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계산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치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웬만한 신분으로 로마인 또 로마 군인까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존재는 다음 세대이고 가장 순수한 아이였고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위로이자 격려이자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다시 이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이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계산하던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진 오병이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십시오. 여러분의 욕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주십시오. 우리 삶에 나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지친 예수님이 실망과 슬픔에 찬 우리 예수님이 대흥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대흥교회 다음 세 때문에 희망에 차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고 기대로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오병이어처럼 드려서 어린아이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소망하고 그 기도했던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믿어드림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통일한국과 대한민국과 대구 땅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오병이어처럼 드릴 때 사용하심으로 이 대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